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선물로 주시는 여러 은사들을 소개하고 나서 이보다 더 큰 은사, 그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외국어를 막 말하는 일이 생기고요. 또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들은 그것을 말하는 이나 또 듣는 이로 하여금 매우 신기한 일이었고, 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기를 마치 천사의 말처럼 보이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초대교회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언의 은사라든지,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를 소유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또 이 말씀 속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과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사랑과 같은 것인가?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포용주의적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는 죄된 것도, 또 거룩하지 못한 것도, 또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랑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바른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례를 했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즉 인내하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과 라헬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자주 꺼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하죠. 그러나 그는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며칠처럼 느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그 시간을 통과해도 그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 사랑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마음이 한결같고, 또 사랑을 위해서라면 오랜 세월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 공동체에는 2017년 1월 1일 날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4년여 된 지체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 공동체에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각자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시간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참된 사랑을 하려면 지체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조금 겪어보고 열광론자처럼 막 어떤 사랑의 행위를, 그런 열심을 취한다든지, 또 인간의 열심으로 잠깐 사랑했다 치고 금방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사랑을 모르는 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모든 풍파를 함께 보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나와 맞지 않고 또 내 기준과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진 공동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공동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시간 속에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 시간을 함께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유토피아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참여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목사나 혹은 이 교회의 어떠함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 다음을 잇고 있는 가장 큰 거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목사님이고, 이 비대면 시대에 성도들이 본교회의 목사님 설교는 듣지 않아도 이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도 큰 걱정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향력 있고 복음적인 목사님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 과연 그동안 그 설교와 또 그 영향력과 사역이 그분의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것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때가 곧 오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한 설교자의 설교가 나의 스타일에 맞아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교회가 되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여 공동체를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여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떠나고 설교자가 좋아서 그 교회를 가고 그런 모습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실망하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무런 잘못을 하신 적이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는 어떤 때냐면 그렇게 많이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제 마음에 근심과 아픔, 번뇌가 밀려와요. 그래서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훌쩍 그냥 다 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무도 저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좀 어렵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첫 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고작 1, 2년, 길게는 4, 5년 함께 지내보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 알아.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냥 내 원하는 바대로 어떤 결정을 이루는 건 결코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사랑은 친절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잘 아시죠? 본래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성은 항상 나를 향해 있죠. 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자아숭배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자아숭배가 익숙한 존재여서 이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지만 내 아내를 위해서 아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끼지 않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들이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신의 기준이나 감정에 벗어나면 쉽게 우리는 화를 내고 아주 거칠어지고 싸나워지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 원고를 써내려 가면서 제 얼굴이 막 화끈거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못해. 그러나 나의 존재가 어떠하던 주님의 진리 앞에 오늘 성민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진리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결합하면 더 이상 그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쓸 수 있게 되겠죠. 친절할 수 없는 나지만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없는 나지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절함 또한 역시 인간의 어떤 기질적인 성품이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친절한 사랑을 하려면 결국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의 삶에도 그 정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결론이 늘 존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지체가 잘 되면 나도 즐겁죠.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뽐내는 거예요.
뽐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랑하는 거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낙심을 안겨주죠. 그러면서 드러나지 않는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것은 사랑의 원리와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뽐내고 싶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으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더욱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거만하지 않아요.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내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참된 사랑은 겸손합니다. 상대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설령 그 존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머물고 있는 공동생활 가운데에는 저보다 어린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찬미 전도사님이나 찬양 전도사님보다 어린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할 때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준 선교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준 선교사님. 제가 대화를 할 때에도, 제가 타인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뭐 찬미 전도사가 저 거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찬미 전도사님이, 찬양 전도사님이. 얼마든지 친근감에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인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사랑의 행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살죠? 선교사들은 어떻게 살죠? 참신앙이들은 어떻게 살죠?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겸손해요. 그것은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하죠. 교만과 무례가 묶여 있어요. 무례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본뜻은 뭐냐면 보기 흉하게 행하다. 여러분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은 어떻죠? 그 자리에서는 내가 관계 때문에 얼굴에 티를 내지 않지만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찌푸려져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손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건방지지? 보기 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들은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눈 찌푸려지는 행동,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절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인격도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내 제 마음이 뜨겁고 얼굴이 낯뜨거워요. 이처럼 사랑이 없는 제 자신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자신을 위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이죠.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참된 사랑은 뭡니까? 내가 목적이 아닌 타인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머스트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머스트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만약에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공동체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는 교회였으면 내가 사랑을 공급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가 힐난하고 그냥 나는 사랑이 많은 곳으로 갈 거야 하고 떠나는 행위, 반드시 그 사랑이 있는 교회 못 만나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사랑은 항상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타인이 목적이다. 예, 지체와 공동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또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하나님은요, 화를 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저처럼 화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랑 제자훈련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뭐죠? 온 우주적 정의가 부인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정의가 부인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짓밟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 진리 가운데 기뻐하게 될 거예요. 참 진리 가운데가 되게 어떤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거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진노의 자식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리 가운데 거한다 해도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도 나의 감정은 여전히 우울하고, 나의 감정은 여전히 화가 나고, 나의 감정은 여전히 세상을 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 그 은사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지을 때 보조장치로 달고 있는 그 비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말씀 전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하준이가 그랬나요? 하윤이가 그랬나요? 어떤 건물 외벽에 비계가 있는 걸 보고, 아빠 저게 비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건물을 보면
건축하는 건물 외벽에 이렇게 비계가 있잖아요. 비계가 건물이 완성되면 계속 있습니까? 사라지죠. 하나님이 지난주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은사들은 결국에는 다 없어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이 남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 뭐라고 했었죠? 아까 제가 서두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참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바른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사라져요. 이거 남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따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하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녹아들어지기를 소망해요. 제게, 여러분에게 이 사랑, 그냥 잘해주는 거 말고 그냥 뭐 기다려주고 그냥 마냥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 이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믿음에서 나온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랑, 이 사랑이 남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이거 남는 거라고, 이거.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구해야 될 사랑은 그냥 잘해주는 인간적인 감정적 사랑 말고 이 사랑이 남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요. 그죠? 현덕이가 뒤에서 칭얼대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현덕이 보고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지금 뭐 주하가 지금 민하가 가만히 있죠? 쟤네도 곧 그럴 거예요. 민준이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민준이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 설교하면 민준이 요 앞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전해야 될 설교 원고를 봐야 되는데 자꾸 민준이의 눈이 보여. 까먹어, 흐름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었던 것처럼 오지 이렇게 저에게 오면 강단에 올라오면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고 난 사람이잖아. 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끝나고 나서 혼낼 이유가 없어. 왜냐면 어린아이니까. 뭘 알아. 물론 훈련도 필요하죠. 예배 시간에는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가르쳐야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성인인 성도들이 막 여기서 중간에 막 핸드폰 보고 있고 핸드폰을 막 게임하고 있고 그리고 막 옆 사람이랑 막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 전화가 오니까 여보세요. 나 지금 예배 중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모두가 불쾌하죠. 그리고 끝나고 잠시만 저랑 저 방으로 좀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면서 안에서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성인이 되면 어린 아이 시절의 말과 깨달음, 생각함 그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함이 남아야 되겠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희미하며 실체의 그림자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맛보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더 이상 부분적이고 보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면 언제든지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듯. 왜 이것을 마치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진정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죠. 그냥 종교적, 관념적, 지식 수준으로만 두고 있는 상태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존재다. 지금도 그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듯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관념적인 지식으로 그냥 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을 숙제처럼 여기거나 의무감과 나를 올가매는 불편한 습관처럼 여기죠.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머스트라이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안 올려봤는데 편하다만요. 괜찮다만요. 뭐 말씀 안 올려도 뭐 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말씀을 안 올렸어도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주님과 별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자주 만나면 어색하지 않지만 4주만 안 만났다가 얼굴 봐도 되게 어색해.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은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소원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어색해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한 이틀 하나님 말씀 안 봐도 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한 몇 달 한 번 말씀 안 봐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 자리에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처럼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사랑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육신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소망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연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하신 뭐를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은 무엇이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 특별히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받은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랑. 아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 우리 현덕이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현덕이랑 놀아주지 마세요. 현덕이에게 계속 보시고 놀아주시면 현덕이도 인식해. 그러니까 그냥 저를 보시고 현덕이는 현덕이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두세요. 성숙하면 안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덕이 이뻐하시는 건 좋은데 설교 시간에 지금 제가 앞에서 보면 여러분 다 보여요. 다 현덕이 보고 계세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시는 거 같지만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바른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랑. 아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나 자신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지체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세지고 더욱 커지고 더욱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